성의 말씀 듣겠습니다. 목사님 자꾸 그러시면 다음 주부터 이제 안 나옵니다. 좋지요. 저도 안 먹고 좋지. 나도 안 먹을 텐데. 저도 이제 방학을 해야지. 방학을 하는 게 아니라 졸업을 해야지. 신입생. 하자말자 신입생. 하자말자 그냥 폐교. 신입생. 오늘 에스겔서 1장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삼절밖에 안 되니까 뭐 같이 가보겠습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 같이 1장 1절로 3절로 약간 좀 좀 편이 다르구나. 33해 옛날 그럼 누가 대표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서른째 해에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아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우리가 구약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 대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출발점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가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이사야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1장에 우리가 읽어보면 네 사람의 왕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우시아,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처음에는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였던 우시아지만, 그는 결국 자기를 신뢰함으로 뭉둥이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쳐버린 겁니다. 성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처음엔 좀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대부분 마지막 가서 참 보면 대부분 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신앙은 첫 출발점도 귀중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결과가 참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사사기를 본다면 그렇게 참 아름답던 기도원도 마지막까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삼손도 뒷부분에 보면 참 그렇습니다. 우시아 왕, 그럴듯 하나님께 참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좀 뭔가 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참 자기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한 가운데 그는 뭉둥이로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기 아들 요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예 성전 근처도 안 갔습니다.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성전 근처도 안 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자기 아버지가 그 문둥이로 죽는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 아예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요담이고 비참한 사람인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하스는 이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기 전에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조바심 속에서 여러분들 처음 만나면 마음대로 다 풀어놓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이야기 때문에 영혼이 벌써 피곤해지려고 그러고 지치다 보니까 피해가는 겁니다. 예,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참 무척 많은데 왜 우리 영혼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사실 삶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노는 그 생활은 자연스럽게 그는 숨길 수 없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저는 이런 생각을 말합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주님을 어떻게 기중이 정말 경외하면서 귀한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 안 그러면 주님을 마침 정말 무시하고 얕잡아 보면서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쉽게 우리는 접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영혼이 지쳐버립니다.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자기를 이긴다, 문제를 이긴다,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하스 왕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있어야 될 아하스가 참 말 그대로 저 변방에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어떤 분인지 알기는 알지만은 하나님께 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도 알고 있고 또 자기 아버지는 아예 하나님이 무서워서 근처도 안 간 것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아하스 왕 하나님을 쉽게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긍휼과 자비 속에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많은 기적도 받고 죽을 병도 고침받았고 15년 동안 참 생명을 연장해 주지만 그렇지만 주님께 정함 있는 마음으로 빼입게 살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참 말 그대로 그 아수르의 그 손길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을 붙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빼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나오는 그 왕들 다 내 사람다 말입니다. 그때 이사야 6장에 그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그는 분명히 참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의 두렵기도 하고 또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시아를 쳐버렸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이사야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과 또 자기 삶을 비춰보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신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람이란 것은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마음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마음이 죽은 마음은 사실 영혼은 죽은 겁니다.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 귀중한 일인 줄 모릅니다. 종종 우리가 나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뿌리를 참 깊게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바람이 불든 그리고 가뭄이 오든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도 뿌리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람의 뿌리는 마음인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대해서 빼있고 정함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쉽게 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이 무척 가까운 사람들이구나. 쉽게 분별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가깝다. 참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주님과 가까울 때 우리 마음은
견고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는 마침내 주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중심 있게 살아간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우리는 그 이름 자체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언제나 주님의 구원 속에 살아간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레미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너 예레미야가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가정을 가진다면 가정 속에 쉽게 만나면 흔들리기가 참 쉽습니다. 종종 사람들 만나보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관심이 어디입니까? 다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역점을 다 두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눈 닫고 읽어보니까 신약성서에서 그 위대한 우리 신앙의 본인 가장 아름답게 살아간 사도 바울 자녀 못 봤습니다. 베드로 자녀 못 봤습니다. 12 사도들 정말 주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볼 때 정말 참 그들은 다 주님께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매여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저는 종종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 보통 저보다 신앙생활 몇 배, 2배, 3배 가지고 3배 가지고도 신앙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들이 다 어디로 끌려가는가? 여러분들 입만 벌리면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종종 대한민국 사람들 모이면요, 밥을 먹으면서도 먹는 이야기, 함께 모이면 대부분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크지 여러분 자기 이야기입니다. 어디 아프다, 어디 아프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눈을 뜨고 잠잘 때까지 가만히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주님 이야기는 1%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야기할게요. 저는 눈 딱 뜨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주님입니다. 주님부터 찾습니다. 그러면 하루 온종일 24시간 시간 속에서 내 생활 속에 주님을 떠난 말은 주님과 동행하지만은 무슨 동행입니까? 그거는 주님은 멀리 혼자 계시고 혼자서 가면서 마치 누가복음 2장의 마리아 요셉처럼 동행 중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운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고통 속에서 하루 온전히 생활이 축복스러운 생활이었습니까? 괴로운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그 마리아가 오히려 예수님을 나무라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는 장가가지 마라. 죄송하지만 저는 참 저하고 참 가까이 참 지냈던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하고 함께 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괴로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무척 많죠. 그래서 저는 정말 잠에서 어디 며칠 전에 시골에 보니까 뭐 잠을 덜 자면 치매 걸린다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잠을 많이 자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잤어. 아니요. 저는 잠을 자면서도 날 주님께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잠을 자는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잠을 자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학원을 쉽게 말한다면 그 하고 있는 한 분이 목사님은 2시에 잠을 자는데 깨는데 자기는 그때 2시 이제 잠을 들려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수업이 마치고 집에 오면 새벽 2시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2시 반쯤 돼서 잠을 했는데 목사님은 2시에 이제 깨어나서 하루를 출발해 간다 하고 그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처음에는 글쎄요 하루 한 서너 시간 자고 나면 힘들지 않겠나.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저 힘든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붙잡아 주심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피곤해서 못 견딥니다. 힘이 없어 못 견딥니다. 근데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내 속에서 감당할 만큼 말입니다.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예레미야 주님께서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 것 주님은 아시고 예레미야야 너 장가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이 고난의 길.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님께 참 부름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 생활이 아마 예레미야의 생활 속에 좀 익숙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일생을 참 빼있는 마음으로 혼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나라 위해서 그는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울은 거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여러분 후서 2장에 보면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많은 눈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울었다 그 말입니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힘 못 쓰는 겁니다. 전혀 영적으로 힘쓸 수 없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가는 길 속에서 정말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안타까운 그런 환경들을 많이 접해가지만 그는 주님과 함께 기도해 가면서 그는 눈물과 기도로서 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갔던 예레미야입니다. 아마 예레미야의 눈물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먼 후일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척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오늘날 예레미야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우리 교회보다도 더 못했을 그런 아마 사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성서를 아무리 눈 딱 읽어봐도 예레미야에 쉽게 만나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친구 바룩 정도 있겠지요. 바룩은 하는 일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냥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고 예레미야가 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어려울 때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해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대신해서 읽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룩은 자기로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기를 바라볼 때는 자기 자신이 참 정말 비참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그건 우리가 예레미야 45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날 예레미야가 목회를 했다 그랬다면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가 뭐 몇 명 안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함께하고 있고 주님께서 참 정말 말 그대로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정말 놀라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누구 하나 참 위로받을 것 없고 그 누구 하나 참 의지할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주님을 모시고 뼈있게 살아간 그 예레미야, 너무 본받고 싶은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1장부터 정말 한 절 한 절 보면서 참 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를 참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본다면 지금 이 제30년 4월 5일이라고 이게 기록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30년 4월 5일이 뭡니까? 이건 에스겔의 나이입니다.
지금 에스겔 나이가 30살이다고 말입니다. 30년 4월 5일. 그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올 때가 몇 살인가? 25살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즘 젊은이들 뭐 25살 애입니다. 요즘 30살 만나도 애입니다. 40살 만나도 애입니다. 제 15살 때보다도 훨씬 못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종 보면요. 지금 예레미야는 25살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 말입니다. 여호왕이 아마 저는 에스겔도 쓸모있는 쓸만한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포로로 잡아올 때 여러분 잡아와가지고 바깥도 못한 사람 잡아오겠습니까? 쓸만한 사람 잡아오지. 포로도 데려와가지고 일도 쉽게 만다면 시원찮고 밥만 축내는 사람 같으면 포로로 잡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분명히 예레미야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사드락도 메삭도 아벤느고도 청소년이지만은 쓸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중심 있고 빼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포로된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림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 1장 앞부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이게 이끌려온 것은 사실 기원전 597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왔기 때문에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올 때 그때 사실 기원전 597년이기 때문입니다. 자, 30살에 지금 그발 강가에서 지금 에스겔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의 시간을 포로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쉽게 말한다면 이방 나라에 와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런 아름답지 못한 이런 생활을 살아야 됩니까? 안타까움 속에서 지금 에스겔은 하늘을 바라보고 탄식하듯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에스겔인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을 때 에스겔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로잡혀왔다는 말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혀왔다. 참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발강,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방 나라의 땅입니다. 갈대아 땅. 이방 나라를 의미해 주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까? 왜 갈대아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 지금 자기의 위치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현주소가 오늘도 사로잡혀 있습니까?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안타까움 속에서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참 이건 이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된 사람들이 함께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인 겁니다. 그는 이런 삶 속에 있을 때 에스겔의 마음은 이럴 겁니다. 하나님, 지난 5년간을 돌아보니까 참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데려와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먹는 진미와 자기가 먹는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했듯이 아마 에스겔도 그렇게 참 말 그대로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주님 없이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부요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저 뒷부분을 읽어보면 말입니다. 부시 아들 제사장인 에스겔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성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본다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예레미야 우리가 에스겔이 주님께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주님도 그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와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제사장의 족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땅에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고 있나, 그런 아마 마음 깊이 있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많이 가슴을 치면서 뉘우쳤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 아니다, 내버렸다는 겁니다. 내쳐버린 겁니다. 네가 무슨 내 백성이냐. 종종 우리는 많이 착각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 된 거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찮은 것하고 쉽게 타협해버리고 쉽게 끌려가버리고 쉽게 여러분 희락거리고 세상에 주저앉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 말씀을 먼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비춰봐야 될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이런 생각합니다. 제 시간, 주님, 정말 이 시간을 귀하게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말 안 하고 싶습니다. 저 필요 없는 말 잘 안 합니다. 많은 분들, 저를 아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제가 말이 굉장히 무겁다고요. 제 신학 공부할 때요, 저하고 함께 지금 저 외국에 나가 있는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너는, 그분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너는 학교를 잘못 온 것 같다. 너는 신부가 될 사람인데, 이렇게 조용한데 네가 목사가 되려고 왔냐. 그런데 제가 한번 그분이 그 집이 부산에 같이 부산에 고속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5시간 반인가요? 딱 타자마자 제가 5시간 반을 쉬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기겁을 했습니다. 5시간 30분을 숨도 안 쉬고 제가 말씀을 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참 한국의 뭐 목사님들이 그분 밑에서 뭐 몇천 명, 7천 명이 뭐 그분 밑에서 배우고 뭐 했다 그런 이야기 할 때, 그분이 신학교 할 때 저보고 시간 다 줄 테니까 와서 하라고 참 여러 번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저 말 잘합니다. 무슨 말요? 세상 말은 하나도 못하지만 주님 말은 할 줄 압니다. 저 세상 말은 잘 못해도 저 입 벌리면 3일 동안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여기 계시지만 사모님에서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사모님이 기절할 만큼 10시간 가까이 우리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 증인이니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딱 함께 있으면 필요 없는 이야기나 하루 종일 있어도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 그렇게 많이 꺼집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함께 성경 공부했던 분이 이랬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지 말고 공부는 따분하고 지루하고 어려우니까 성경 놀이 같은 소리 하시기. 주님의 말씀이 그때 그만큼 우리가 즐거웠습니다. 10시간을 함께 말씀을 해도 참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이 앉아 계시지만 그때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모릅니다. 늘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참 잊지 못할 참 모습들이고요. 지금 우리 사모님 그 아들이 미국에 가 있지만 늘 마음에 전 참 주님께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일을 태웁니다. 좀 주님께서 좀 잘 돌아봐 달라고. 그때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뭐 억지로 모인 거 아닙니다. 정말 억지로 모인 것도 아니고, 저는 그때 왜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 보고, 글쎄 제가 노예를 잘 안 나가는데 그날따라 노예를 딱 갔는데요. 목사님 몇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몇 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은전교회 그분을 여름 집회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몇 분이 오셨는데
주님 앞에 헤아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성경 공부를 목사님들 여러분 제가 참 주제 파악을 못했습니까? 목사님들에게 성경 공부 좀 하자니까 몇 분은 기겁을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께서 성경 공부를 하겠는데 그 성경 공부를 우리가 딱 저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내가 이게 참 주제 넘게 근데 그때도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 신실한 마음으로 사모님 그때 우리 언제 모였습니까? 우리는 월요일날 오전에 모이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좀 정말 늦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참 많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는지 저는 그때 이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요셉 집에 30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그 집에 머물러도 예수님 살아 계실 동안은 주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은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야고보가 믿었습니까? 유다가 믿었습니까? 요셉이 믿었습니까? 아버지 요셉 말고요. 동생 요셉. 예? 야고보나 유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믿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믿어도 나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으려면 확실한 믿고요. 신앙생활을 어중중하게 믿는 사람은요. 시간 10년, 20년, 30년, 50년이 가도 어중중한 겁니다. 저는 성격이 하면 딱 하고요. 아니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예,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예, 아니요가 뚜렷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해할 때 나는 내가 이해한다 그 말 아닙니다. 주님이 이해하는 것은 아무리 아니요처럼 보여도 나는 예로 주님께 복창하면서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이 아니요 할 때는 주님 나도 아니요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종종 사람은 내 생각 말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다 하면서도 종종 우리는 뭐 자기 생각 말고요. 자기 마음 말고 하면서 온통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에스겔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자녀고 또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참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이런 안타까움 속에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 5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나는 에스겔이 5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나는 다니엘서 1장 읽어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포로로 잡혀온 거 아닙니다. 그의 친구들도 함께 분명히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네 사람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왕이 주는 진미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 마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환경이 좋고 자기를 대우해 주는 게 괜찮으니까 거의 눌러앉아 버렸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은 아마 5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주님께 많이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특별히 이 말씀 본다면 특별히 임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나 뭐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넋두리하고 안타까우면서 주저앉아있는 그런 영혼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습니까? 나는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전심으로 찾고 찾지 않으면 주님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해결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근원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은 쉽게 안 만나십니다. 주님은 쉽게 못 만납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쉽게 나 오늘 이렇게 사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과 나 함께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함께해 주는 그런 주님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을 읽어보십시오. 앞부분에는 나라를 위한 기도 쉽게 합니다. 자기 문제 쉽게 합니다. 어떤 거 이런 것처럼 구하는 쉽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찾고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만나지 못합니다. 전심이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고 있다가 그들은 예레미야 우리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희들 그냥 믿어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를 제시를 딱 합니다. 이거 아니면 주님과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무엘상 7장에서 잠깐 주님을 만났지만 사무엘 8장 가보십시오. 내나 얼음을 당하니까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겁니다. 사무엘은 정말 밤새도록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대충 믿는다. 여러분 신앙은 대충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여러분 대충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돌아오르거든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가?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만 버리는 겁니까?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늘 우리의 얼굴이 주님은 우리를 향해 주려는데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이끌려가기가 참 쉬운 우리입니다. 시편 32편에 다윗이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심도 받고 각각의 문제도 참 이런저런 것을 벗어났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있는 세상이 쉬운 것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쉽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 되어 주려는 겁니다. 시편 16편에 다윗이 말씀할 때는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리고 언제나 그는 주님을 자기의 정말 말 그대로 은신처로 삼아서 날마다 주님 앞에 참된 마음 가지고 속해가지 않으면 그는 언제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저는 시편 32편 말씀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1979년도 정도 됐을 때 정말 신앙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시편 32편 8절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주님은 나를 향해서 언제나 그 얼굴을 나를 향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얼굴을 주님을 향하지 않고 나머지 다른 곳에 향하고 있다면 주님과 내가 좋은 관계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한다는 말은 주님의 얼굴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서 그래서 이 에스겔은 주님을 향해서 저는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찾는 그런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기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한탄하시면서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종종 사람들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담과 여인이 범죄하고 나서 여러분 에덴을 쫓겨나고 난 후에 그들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제 가정을 가져가지고 말 그대로 뭐 한 것처럼 그래서 뭐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뭐 남편은 아내를 뭐 사랑으로 돌보고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게 마침 그게 뭐 축복받은 것처럼 종종 주례할 때 그런 이야기를 무척 말했는데 그거는 저주받은 이야기입니다. 저주받은 이야기를 갖다가 마치 축복인 양 가르치고 있고 그것도 좋다고 다 거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나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라고 사람 만들어놨습니까?
전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창세기 5장에 그들은 900살이 넘게 살아도 하나같이 다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오늘날 말한다면 30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에녹이 이 땅을 떠나갈 때는 자기 아버지도 살아있었고 자기 할아버지도 살아있었고 자기 아들도 있었고 손자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에녹이 이 땅을 떠나가면서 안타까움 속에서 정말 말 그대로 몸부림쳐서 떠나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이 땅을 떠나갈 때 얼마나 기쁨 가운데서, 나는 우리나라에 참 석학 중에 한 분인 정건모 장로님, 원래 정건모 장로님이 천주교 신자 아닙니까? 근데 천주교 다녀보니까 신앙이 미지근해가지고 죽도 밥도 아니다 보니까 그분은 정말 뭔가 좀 알아보려고, 그래서 그분은 말 그대로 개신교로 개종한 겁니다. 근데 우리 정건모 그 박사님의 아드님이 일찍 이 땅 떠나갔습니다. 정말 일찍 30대 갔습니까? 근데 아드님이 나중에 처음에 자기 아버지가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녀들을 돌아보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병들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 자녀가 참 자살을 몇 번 시도하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차를 몰고 낭떠리 떨어졌는데 저 낭떠리 기적적으로 참 나무에 걸려가지고 살아있기도 하고, 그런 것을 참, 근데 나중에 그 아들이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삶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살다 간 걸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헤어질 때 정건모 박사님은 그렇게, 아버지 내가 천국 가는 날 슬퍼하지 마세요. 정말 기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 자기 아버지에게 말 때, 아버지 내가 할 때 정말 슬퍼하지 마시고 얼마나 행복한 날이고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분명히 만날 겁니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그 자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정말 뚜렷한 믿음을 심어주고 왔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살다 간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만 너무 제가 할 이야기를 다 못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대선지서 중에서 다니엘서, 아마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 하면 참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청소년은 나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에스겔보다야 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네 청소년은 정감 있는 마음으로 뜻있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뜻을 정하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그런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전날에 참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고 아무 중심 없이 살아왔던 그들이지만은 이제 포로로 잡혀오다 보니까 마침내 다니엘도 왜 내가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야 되나? 아마 다니엘은 참 많이 안타까우면서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참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포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놓은 7교회를 보십시오. 겉은 그럴듯한 교회인데 전부 다 하나같이 보면 다 패배자들입니다. 이기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이름 자체가 바람직하다는 교회입니다.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럴듯한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은 촛대 옮겨버린다는 말은
너는 어둠이다 그 말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막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그건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무슨 믿음이 있었고 무슨 주님을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택했다면 우리 주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 더 사랑할 것 없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읽어본다면 첫째입니다. 여러분의 첫째가 주님의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끌어오는 겁니다. 뭐 해달라고.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은 저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거 채워주는 분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뭐가 쉽게 말한다면 해결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겁니다. 에베소 교회나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 본다면 아마 스무나 교회나 우리가 잘 아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교회 가면 이기는 자들. 근데 그 교회는 분명히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교회 그렇게 큰 교회 아닙니다. 적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거기는 다 대부분 다 이기는 자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지금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마음 푹 놓고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마음 풀어놓고 있어 보십시오. 사단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을 들었다 놨다 할 겁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어디를 갖다 놔도 주님과 함께 이깁니다. 나는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는 스무나 교회 갖다 놔도 이기고요. 스무나 교회 갖다 놓는 사람은 저 빌라델비아 교회 갖다 놔도 이기고요. 라우디가 교회 갖다 놔도 이기고요. 버가모 교회 갖다 놔도 이기고요. 두아디아 교회 갖다 놔도 이기고 사대 교회 어디를 갖다 놔도 이기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아니면 우리는 포로되는 겁니다. 포로되면 주님은 내보내는 겁니다. 마침 창세기에 아담과 여인을 내보냈듯이 아담과 여인이 처음 나올 때 그들은 뭐 여러분 괴로워하면서 나왔습니까? 나는 종교 이런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날 여러분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막 비바람이 불고 정말 안타까움 속에서 둘째 아들은 괴로워서 나왔습니까? 하늘은 정말 아름답고 그죠? 봄바람이 불어주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날은 아마 희낙낙하면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나가서 살아보십시오. 나가서 살아보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린다면 나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 포로로 잡혀준 것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아담과 여인을 내보내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과 여인에게 쉽게 만나면 900년 넘도록 기다려주고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살아보겠다고 어떤 데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뭐 땀 흘리고 괴로움만 있겠습니까? 세상 맛도 즐거움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즐거움이고 행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거기서 그들이 뭔가 오늘은 농사가 잘 돼가지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행복한 시간 보냈다. 행복한 시간 아닙니다. 아마 처음 둘째 아들이 나가서는 가진 것도 많고 하니까 희낙낙하면서 정말 행복하다 말했을 겁니다. 마침 형처럼 말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는 아버지.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놀아보지도 못한 첫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처음 나가서는 아버지 준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얼마나 참 여러분 말 그대로 허랑방탕에 있었습니까? 이것이 마침 사람 사는 것냥 마침 이것이 복인양 생각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는 짐승입니다.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가 묻는 지엄 열매도 제대로 못 얻은 만큼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짐승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라고 저는 종종 물어보면 사람 되는 길입니다. 사람 되는 길입니다. 글쎄요,
어떤 분은 죽을 때 자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양이한테 수천억을 유산을 물려줬다는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저는 볼 때는 우리가 만약에 그게 여러분 우리 전부 같은 우리는 개나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유산을 수천억 받았다고요. 고양이가. 고양이가 그 뭐 여러분 수천억을 갈지 않고 있습니까? 요즘 지금 보면 옛날부터 한번 개팔자가 상팔자라 그러더만은 저는 어느 집에 아주 오래전에 어느 집에 갔는데 참 개가 사람들보다도 훨씬 대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왜냐? 이런 이야기에서 용서하십시오. 저 머리 깎는데 얼마 주고 깎는 줄 압니까? 8,000원요? 저한테 가보랍니다. 7,000원. 그래도 가보랍니다. 5,000원. 사모님이 깎아요. 5,000원. 사모님이 머리 깎아준다고요? 내가 깎아주면 깎아주지 저기서 뭘 날 깎아줘요? 저기는 제주가 매주입니다. 근데 개 미용 한번 갔다 오면 몇만 원이라 그럽니다. 어느 집 갔는데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개 미용하는데 돈 몇만 원 든다고 그러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리고 개가 먹는 거 보니까 그 당시 과일도 최고급으로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참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정말 내가 참 접시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주님을 몰랐다. 근데 짐승은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자 짐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이 여러분 얼마나 굉장하고 축복스러운 것 여러분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여러분 고장에서 뭐 부자 되고 고장해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 괴로운 거 안타까운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런 것 같으면 뭘 믿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살다 끝내버리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겁니다. 예수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떤 분이 예레미야 여러분 말씀에 더 보면 예레미야가 여러분 내게 부르지라 내가 크고 비밀한 거 보인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뭘 그렇게 크고 비밀한 거 여러분 감옥에 놓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돕는 자로 산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핍박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막 고난 속에 살다 갔답니다. 나는 그런 말하는 분들을 뭐라고 부른가? 정말 바보라도 한참 바보라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광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예수 믿는 거고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올 여러분의 고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 그것 때문에 어렵다,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것 때문에 괴롭다, 그것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겠다는 사람이고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길, 영광의 길이지 고난의 길 아닙니다. 저는 사도 바울만큼 고난은 안 받아봤지만 많은 분들이 제보고 목사님 그 어려움을 어떻게 잘 견딥니까? 내가 이거 뭔 어려움입니까? 이게 무슨 고난입니까? 이것도 고난이라고요? 이것도 어려움이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대우를 받아가면서 큰 목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는 평생 감옥 속에 살다가 샀습니다. 마지막 내 달려갈 게 다 달렸다고 이야기할 만큼 말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를 읽어본 다니엘은 참 젊은 청소년이지만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
좀 우리 마음을 좀 살펴봅시다. 내가 주님께 정말 딱 뚜렷한 마음 가지고 예수 사람으로 뜻을 정하고 믿는 사람인가? 그냥 흘러가듯이 저 말 그대로 구름에 바람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그냥 떠밀려 가듯이 저는 제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이 뭐래도 내 마음의 중심은 딱 주님과 내 관계는 그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저는 사람이 내게 뭐라는가 별 그렇게 큰 관심 안 둡니다. 누가 나를 모욕을 하든 누가 나를 뭐 얕잡아 보든 무시하든 어떻게 대해주든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은 분명히 나를 보시고 아십니다. 전날에 중심 없이 살았던 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아마 포로 잡혀오자마자 일 겁니다. 우리가 이 왕궁에서 왕이 주는 것 이거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 마시면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착하고 살아라고 나 이렇게 못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무미하게 살아야 되나 가슴을 치며 살았을 겁니다. 주님은 그 중심을 받아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중심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중심에 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인가?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 여러분의 마음의 뼈가 말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축이 젖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에스겔 37장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상태 죽어 있는 것을 표현할 때 그들은 뼈가 아주 말랐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들의 중심 속에 있는 여러분 뼈들이 말라버렸다면 참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뼈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뼈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30편은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진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시편 30편 20절에 이 의인은 그 마음속에 뼈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인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죄인이 뭡니까? 주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을 도외시한 채 여러분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 왜냐?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영구로 우리는 오늘 보냄받은 이곳에서 우리는 참고 견디가는 곳이 이 땅이지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거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빼있는 사람은 이 고난을 즐기면서 갑니다. 고난 때문에 죽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내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내가 만약에 주님께 대해서 불평을 한다거나 원망을 한다거나 짜증을 부린다면 그건 신앙은 빵집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불평합니까? 여러분이 뭐 기도를 얼마나 하고 뭐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 보고 뭐 성김을 얼마나 한다. 신앙 빵점짜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거는 신앙의 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 어떤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영광의 길입니다. 찬양하면서 가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났습니까? 여리고로 가다가 여리고로 간다는 말은 세상에 가서 뭔가 자리를 잡겠다고 나간 이 세상은 예? 가서 자리를 잡아 본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그렇지만 여리고를 향해 가는 그 길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얼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보고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은 분명히 그런 여행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행 중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이 땅에 자리 잡을 정착할 사람이 아니고요. 그는 돌아갈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십시오. 아무 연고도 없는 그 사람에게 예? 자기 포도주 부어줬습니다. 자기 기름 부어줬습니다. 자기가 타야 될 예? 낙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막에 데려가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참 말 그대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만약에 부비가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지불해 주겠다 말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과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사실은 어리석은 짓거리 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듭니다. 목사님은 맨날 뭐 그렇게 희생만 합니까? 아니 무슨 희생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날 상급 받으려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 주님께 유익된 삶을 사는 것만큼 여러분 장사를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바보짓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기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주일날 교회 성도들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식만 가지고 안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뭘 해준다는 게, 잘해준다는 게 오히려 짐을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무척 많습니다. 본인은 잘해준다고 아주 그 사람 편하게 해준다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걸 마치 뭐 해주는 것처럼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쉽게 만나면 배려했는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죠? 안개급은 모양이네요. 재치가 없다고요. 순간적인, 많이 배운 사람은요, 고리따분합니다. 일을 하면 일밖에 모른다 그 말인 겁니다. 아마 저도 주님 몰랐으면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됐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알고부터는 누구 마음을 헤아리는가? 주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주님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까 그냥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해서 내가 불쌍한 게 도와준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싶고, 그 사람의 포도주를 붓고 싶고, 그 사람을 주막에 데려가고 싶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인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 마음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는 여러분 바로 예수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주님께 대한 신앙의 뼈입니다. 우리는 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내 속에 뼈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뼈가 말라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세울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을 축복해 주면 뭐합니까?
여러분을 붙들어주면 뭐합니까? 뼈도 없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뼈가 말라버리고 보면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참 힘들게 사는 겁니다. 맞지 못해서. 그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요. 예? 그냥 오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할까?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그만큼 힘들게 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대한 뼈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만한 깊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뼈가 있는 우리를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그 손길을 놓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갈대아 사람들에게 포로로 내보낼 때 너희는 내 백성의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내보내면서 안타까움 속에서 그들 자신들이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사람을 다 주님께 대한 뼈가 있는 성도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중심에 참된 여러분 뼈를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은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잠깐 인용했지만 고린도전서 나오는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 그는 중심에 뼈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뼈가 없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엉망인 교회입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은사가 없습니까? 그 굉장한 사랑의 장도 고린도서 13장이 기록해 주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는 뼈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께 대해서 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얼마나 뼈가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가 사도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여러분 지역에 갔을 때 고린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는 두 가지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내가 너희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하고 있으면 얼마나 자칫하면 마음이 빼앗기기 쉽고 번거롭기 쉽고 세상으로 이끌려가기 쉽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작정을 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주님을 안 놓치려고 영적으로 엄청난 전투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마음을 풀어놔도 어디 가도 예수님 갑자기 예수님 하면 그냥 예수님이 탁 가까이 와가지고 그래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마음에 작정할 만큼 주님 외에는 알지 않기로 말입니다. 늘 그래서 그는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무엇 때문에 돌아갔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는 십자가가 있고요,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어야 될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옛 사람을 처리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 준 것이 주님의 십자가 같으면 이제 새 사람 된 우리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면 종종 여러분 어려움을 여러분 당한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자기 성질이 못 되면 나 성질 죽여주세요. 그런 자기가 짓고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지 주님을 보고 자기를 죽여달랍니다.
고약한 사람들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올 여러분 가는 길 속에 고난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준 십자가입니다. 그거는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요. 그건 다른 사람 보고 지라고 하면 안 되고 내게 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인용하면 그거는 선나물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가지고 주님 오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이거는 필수적으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기는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가지고 주님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주님 못 따라갑니다. 가다 보면 부딪힙니다. 아무리 굉장한 주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하셔도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많은 제자들이 그런 12제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자란 말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주님 말씀 듣고 떠났습니다. 떠나갈 때 좋게 떠났습니까? 다 불평하면서 말씀이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좀 쉽게 할 것이지. 별의별 말씀만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이 너희들이 너무 어렵고 너무 내가 말씀을 잘못해가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쉽게 해줄까? 너희들 입맛대로 해줄까? 우리 주님이 딱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가려면 가라 그 말인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은 주님께 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갑니까? 내가 지금 내 육신 속에 속하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능한 우리가, 멍청한 우리가, 정말 모자라는 우리가 당신의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뭔가 내 마음에 뜨겁다는 겁니다. 뭔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할 때 분명히 이런 이야기,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너희로 갑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자기 머리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뭐 말씀이 이러니 말씀이 뭐 저러니 고약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분에게 말씀을 허락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어디 가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빌 같으면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 비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란 들보가 빠져야 들보가 빠진 사람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빛입니다. 주님의 빛이 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밝은 빛이 있어야 상대방의 티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란 들보가 자기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판단해봤자 그거는 뭘 판단합니까? 들보인 자기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갈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포로로 내보내버렸는데 이 하나님께서 저주하기 위한 겁니까? 결단코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참 기회를 주기 위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 대한 빼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 정말 그는 놓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5장에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서 15장 31절은 이런 많은 성도들이 이 말 가지고 여러분 참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질 죽이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성질이 못됐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의 주님 죽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오늘 내게 준 십자가 때문에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모시고 따라가겠다 그 말인 겁니다. 이거는 자기 성질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나는 죽는다. 주님 날마다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그 말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성질 죽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고난,
여러분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각가지 문제점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죽는 마음으로. 여러분, 저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자서전처럼 봅니다. 근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을 읽어본다면 그는 고린도서 1장에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왜 사형 선고 받은 줄 그런 환경을 하나님 몰아붙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이에요. 그 위대한 사도도 자기를 신뢰하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시야 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는 교만 가운데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자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는 문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고린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왜 주님께서 내게 이런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을 주시는가? 교만하지 말라고요. 그는 나중에 자기에게 가시를 주는, 여러분 몸이 아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는 왜 그에게 가시를 줍니까? 자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도 주님과 관계가 그런데 문제를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를 안 주면 여러분들은 다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사람 되고 말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강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주님 사랑치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딱 승질낼 겁니다. 바꾸고 말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뭐가 온다고요? 축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있는데 왜 저주를 택해갑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타깝지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 어리석다는 말은 바보들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것이 너희 앞에 정말 여러분 허락해 줬는데 그들은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 길을 택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 16장 22절 이 말할 때 아마 마음이 똑바르지 않은 사람은 이 말 때문에 성질낼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그럼 저주를 안 받으려고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이 영광의 길인 겁니다.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도 경험한 교회입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참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빼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는 것 같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 주님께 은혜 받고 나서 그냥 은혜 받았는 것 같다. 그들은 주님께 대해서 여러분 정말 정함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말 그대로 다니엘처럼 안 그러면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안 그러면 여러분 저 이사야처럼 주님께 대해서 그런 정말 빼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선택해서 속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도 어린 로마 교회지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건 빼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한다 말하고 여러분 조그마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날 사랑치 않는다고 여러분들은 주님께 대해서 다 돌아선 마음들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어둠과 제약 가운데서 그들 생활이 다 점령당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서른도 이야기했는데 시간 너무 많이 가버린대요.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말씀을 해야 될 시간이 너무 시간이 빨리 가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 1장 출발할 때 제30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에스겔 나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에스겔 나이가 지금 30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포로로 잡혀온 시간을 5년 보냈습니다. 25살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럼 여기 저는 30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말씀 읽어보면 민수기 4장 앞부분에 3절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여러분 제사장 직분 가운데 회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뽑을 때 적어도 몇 살 이상입니까? 30살 이상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30년 했으니까 그죠? 자, 이거 제30년 이 말은 지금 에스겔에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지금 민수기 4장 3절에 분명히 이 회막을 섬기는 일을 레위지파 중에서 회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뽑을 때 적어도 30세 이상 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예? 그리고 50세 이하입니다. 늙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거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은 30세입니다. 지금 제 마음은 아직도 30세라고요. 그러니까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이 해마기를 하기 위해서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예? 그러면 에스겔이 여러분 이 5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를 돌아볼 때 나는 포로로 삶을 살았고, 예?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참 저 원치도 않는 바벨론까지 와가지고, 예?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안타까움 속에서 탄식하듯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참 깊이 있게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 5년 동안 시간을 무의미하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새롭게 살아보려고 우측 애를 태운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들을 내보낸 바로 길이 이거겁니다. 그냥 놔뒀더만 다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다 흐느적거리고 살고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쳐버린 것은 이제 그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종소리 하면서 죽으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쉽게 말한다면 이렇게 포로로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겔서를 쓸 때 이 에스겔서를 기록할 때 에스겔 나이는 30살 아닙니다. 에스겔은 이 선지자 노릇을 얼마 동안인가 22년 정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년 정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22년의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어려움도 많고 수많은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걸어오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정말 귀중한 게 있습니다. 빼있는 성도는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신실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뭐 어떤 큰 성경이나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실한가. 저 사람이 얼마나 주님께 대해서 신실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중심입니다. 그걸 우리는 뼈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와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봐봐요.
왕들이 바뀌지만은 다니엘은 안 바뀝니다. 환경은 바뀌고 이렇게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는 이렇습니다. 죄송하지만은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산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종종 우리 교회 성도들 보려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은 크게 목회할 사람인데 이게 조그만데 뭐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기한테 주고 가라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도 주님께서 있으라고 남는 난 주님 때문에 신실하게 그 일을 할 것이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십시오. 예? 금 한 달란트 여러분 설명했지 않습니까? 금 한 달란트가 적은 겁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 금 한 달란트는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236년 버려야 됩니다.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금 한 달란트는 겁니다. 9만 달란트니까. 9만 데나리오니까. 금 한 달란트는 9만 데나리오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적은 거라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만큼 놀라운 분이고 위대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짧게 마무리해 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날은